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곳이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화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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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 자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 단에서 취함과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로 인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순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하라. 염려할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서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나 오히려 남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우리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위해서 준비하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래라고 그래서 다가올 미래. 그러면 우리 2021년도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야 될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본문과 같이 이런 문제가 오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회복할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누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할 때에 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사업 속에도 또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해도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귀신도 물러가고 전도도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왜 불렀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왜 함께 하냐? 나가 전도도 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전도는 그 다음이요. 뭐하라? 따라오너라 그래요. 따라오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전도가 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며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져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형들이 팔았는데, 팔아먹으면서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그 광야길이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했다라 형통함. 형통함을 누구가 봤느냐?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뭐가 되느냐?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될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잘 봐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전체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발견돼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지가 내게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지만 이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으면 지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뭐였냐? 행복해야 돼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안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세 번째 문제가 와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가 되느냐? 무시기도가 돼요. 무시기도가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무시기도가 되면 혼자 있을 때 뭐가 돼요? 행복해져요. 근데 무시기도가 이게 안 되어지면 임마누엘이 안 되고 무시기도가 안 되면 혼자 있을 때 행복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할 때 행복해야 돼요. 이게 행복해지면 이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이때 행복하면 말씀에 뭐가 나타나느냐? 말씀에 힘이 와요. 이때 나타나는 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힘이 오고 권세가 나타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역사가 일어나면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들 때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무엇으로 네마로 들을 네마로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이 부딪힘이 오면 말씀이 있는 데게 부딪힘이 오면 그것이 뭐가 되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근데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줘야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로 남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메시지로. 이 메시지로 잡혀지면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이 말씀이 잘 보세요. 내 삶에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 뭐가 되겠느냐? 이때부터 적용이 되면서 뭐가 되느냐?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천이 되면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냐?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것이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여기까지 안 가져서 그래. 그냥 그때 당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야.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면 뭐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시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힘을 놓쳐버리니까 권세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과 같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임마누엘하게 오셨어요.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행복해야 돼. 저 행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된다는 건 무시로 기도가 돼요. 힘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때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느냐? 이때 여러분 응답이 와요. 응답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응답이 제대로 오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응답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따라 응답을 받는데
그 사람은 말씀 따라 응답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때 보여지는 게 뭐가 오느냐? 이때 보여지는 게 비전이 보여져요. 뭐가 보인다고요? 비전이 보여요. 이 비전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가 오느냐? 이때 하나님 문제와 사건 속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이 기회가 보여지면 이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때 전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을. 잘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깨닫고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을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뭘 심었어요? 불신앙.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과 불신앙을 심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야. 이걸 못 깨달았다 불신앙의 사람이야.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른다. 이게 불신앙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임마누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이걸 못 깨달았다? 불신앙의 사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이건 어떤 사람이요? 이건 불신앙을 누가 심어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존재해요. 이 불신앙은 누가 가졌느냐? 사단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누구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사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엄청나죠. 이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라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누구예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누구는 뭘로 말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뭘가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예물이 증거했어요. 예물이. 그러면 아벨은 양을 잡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6월절에 양의 피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몰랐고 아벨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우리는 캐션 마크가 붙었을 텐데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죄를 가리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여기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죄가 이 가로막았을까? 아벨은 없었어. 중요한 것은 아벨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인은 죄가 많은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아벨은 죄가 있는데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유월절의 양의 피로.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이 답이 있는 거예요. 예물이 증거니라. 예물이 증거니라. 또 우리는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보세요. 여기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 시대를 보면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앙에 빠졌지만 6장 14절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졌지만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붙잡고 120년 동안 흔들리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 잘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잘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은 성공한 바벨탑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에 빠져 있어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내려고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뭐 했어요? 불신앙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바벨탑, 갈대아우르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믿음과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행복하고 임마누엘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5번째 한번 보세요. 5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1절. 두 종류가 나오죠. 홍해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속국으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바로왕을 꺾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역사하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지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라. 그런데 꼭 18번지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오면 누구 원망해요? 모세 원망하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모세 원망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는데 그때 또 누구가 뒤에 추격해 와요? 애굽 군사들이 무장한 채로 추격해 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사들한테 짓밟아 죽일 것이 뻔하고, 앞으로 나가자니 뭐가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있고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단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는 누가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진퇴양단에 빠질 때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는 누가 역사하셔야 될 때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여태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피 언약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뭐 때문에 나왔냐? 피 언약 깨달은 날 나왔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서 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이 피제사, 희생제사,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이걸 금방 알아듣잖아요. 피제사.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다니면서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때 뭐하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회가, 그때가 뭐 할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잘 보세요. 또 우리는 민수기 14장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12명의 지파에 한 지파에 12명,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간다 못 간다. 10명은 못 간다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2분인데 10명의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명은 뭐 하겠어요?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분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명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울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그런 일을 하더니 어디 앞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신앙할 때는 그게 사실로 들려와. 불평 원망할 때는 그게 사실로 들려와. 거기에 동조하고 방송되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2명은, 그들은 키가 크고 그들은 장대하고 성은 견고한 건 맞다. 그러나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바로에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지 우리 힘이 아니었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불신앙에 속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고.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고난이라는 그걸 앞에 딱 부딪혀버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달과 태양은 멈추라고 기도했어요. 갈렙은 이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애굽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일반이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뭐 잡는 거예요? 피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피언약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뭐해서? 위해서.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 보세요. 미래는 지금 현재 시대마다 교회가 무슨 저기가 왔어요? 지금 위기가 왔어요. 시대마다 뭐가 왔어요?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요. 위기 시대가. 그 시대마다 교회 위기를 그럼 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잘 한국 교회도 굉장히 부흥됐어요. 근데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부흥인데 한때 유럽 교회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럽 교회들이 시간표가 오니까 복음을 잘못 깨닫고 무너지잖아요. 러시아는 9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교회 기독인이었어요. 근데 유럽 교회, 러시아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노예가 되고 사무엘 상장에 보면 언약궤를 뺏겼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뺏겼대. 언약궤가 뺏겼다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만나.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말씀과. 이걸 빼앗겼어. 빼앗기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이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했어요? 노마에 뭐가 돼버렸어요? 속국이 된 거예요. 노마에 속국만 된 게 아니요. 또 그것만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었어요? 중세교회는 지금 중세교회나 오늘 현대교회가 보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 눈이 열려야 되느냐? 이 눈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것은 현대교회나 중세교회가 반드시 시대마다 이걸 막아야 돼. 위기를. 교회 위기를. 그럼 막으려면 누구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막을 사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위기를. 그러면 여기에 한번 성경을 한번 적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중세교회. 중세교회. 또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잘 보세요. 이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막아야 되죠.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이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후대예요, 후대. 후대가 바로 누구냐? 후대가 후대인데 바로 렘넌트. 어떤 렘넌트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제자, 복음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운동해야 되고 청소년을 살려야 돼요. 이걸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렘넌트가 멸망되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후대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동체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멸망을 막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실화요라고 글귀를 하나 올렸어요. 실화가 뭐였느냐면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지하 교회를 지나가고 여기 그 근방에 여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여학교가. 여학생들이 거기에 교회가 지하니까 이제 좀 애들이 숨어서 아마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 가래침을 뱉고 아마 애들이 그랬던가 봐요. 그 담배가 꽁초가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다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루는 지켜본 거예요. 누구가 이렇게 담배 꽁초를 여기다 버리고 침을 뱉나 하고 목사님이 지켜보는데 누구냐? 그 근방에 여학교 학생들이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귤 좀 사갖고 오라고. 귤 좀. 귤을 사다 바구니다가 귤을 담아 놔주고 또 담배꽁초를 그래 내가 쟤들에게 야 이놈아 혼내켜 줄까? 그건 아니지. 저들을 내가 한번 저기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저기에 담배꽁초를 줍고 그 가래침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그 가래침이 그 잘 안 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귤을 바구니에다 사다 놓고 담배 잿더리를 놓고 배아에다가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놨대요. 놓고서 이제 글귀를 쓰는 거예요. 글귀를 쓰면서 담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애들 희망적이고 복음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공부하기 힘들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마. 그렇게 저기를 하고 나중에는 애들이 하나 둘 녀석이 목사님 짱이요 하고 글도 써놓고 하고 메모지다 그렇게 하고 걔네는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이제 꽃다발도 거기다가 교회 앞에다가 비치해 놓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졸업이 끝나고 났는데 뭐가 왔느냐면 애들이 전부 그 교회는 오지 아니하고 주변 교회들 애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데 목사님에게 감동이 돼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뭘 했느냐면 우리 주택복권을 사서 우리 목사님에게 좀 갚자. 근데 우리 주택복권 사서 당첨되면 돈 한도 안 떼고 목사님 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애들이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다들 거기에 담배 피우고 했던 그런 애들이 주택복권을 샀대. 옛날 얘기죠. 주택복권. 지금은 로또죠. 그죠? 주택복권을 했는데 주택복권이 됐나 봐. 1등으로. 그래 18억이라는 돈을 봉투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더래 애들이 졸업하고. 그리고 걔들이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 취직이 됐고 주변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 글귀가 올라왔어요. 사람의 변화는 혼내켜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그들에게 깨달을 때 아이들이 변화된다. 그 글귀를 이렇게 실화요 하고 어떤 목사님이 해서 올려줬더라고. 카톡에 올라왔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변화는 본인이 깨달아야 돼. 본인이 깨달아야 돼.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위기 시대에 반드시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 갔다. 이때 당시 400년 동안 뭐가 없어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노예된 거예요. 그런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들을 불러서 너희 자녀들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가르치라. 에? 이마에 가르치고 문설주에도 가르치고 문지방에도 가르쳐 들어오며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어려울수록 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잘 보세요, 일어나야 뭐가 되느냐? 일어나야 될 뭐가 꺾이느냐? 흑암 문화가 꺾여요.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흑암 문화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를 막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막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렘넌트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에 봐도 꼭 기억하시는 건 렘넌트가 일어나야 될 이유예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고,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잘 보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찾아온 렘넌트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후대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반드시 뭐를 막을 수 있느냐? 문화를,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뭐도 들어왔느냐? 청소년의 타락 문화, 탈성 문화 들어왔죠. 유럽에서 알지도 못하게 지금 들어온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많으냐면 가정들이 많이 해체됐어요. 가정이 해체돼서 무엇까지, 동성애까지 들어오고, 동성애 들어오면서 뭐까지 오느냐? 차별금지도 들어오고 성차별도 그 성문제까지 들어와서 양성평등도 사라져버리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갈수록 사회와 젊은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가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이 흑암 문화를 꺾기 위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면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왜냐하면 모두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가리워져 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들이 로마 복음화했던 것처럼 이제 흑암 문화를 막기 위해서 시대마다 찾아온 흑암 문화를 막기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되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 제자들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세 번째, 우리는 세 가지 개혁을 해야 돼요. 뭐 하자? 개혁하자. 뭘로 개혁할 것이냐? 개혁할 세 가지 개혁을 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021년부터 우리는 뭐 개혁하냐? 인생 개혁해야 돼요. 2021년도를 인생 개혁을 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고 행복하는 그런 인생 개혁이 돼야 돼요. 상처, 아픔, 실패 모든 거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 계획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복음에서 종교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개혁해야 돼요. 그걸 향해서 무슨 개혁이냐? 종교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종교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종교화됐죠. 종교화돼서 다원화됐죠. 한국교회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많이 적이 됐죠. 이단들이 설쳐됐죠.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종교화되니까 다양화되는 거예요. 다원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의 오직 유일성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이 가야 되는데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상대가치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힘없지 않으면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인생에 행복할 수도 없어요.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직자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로고스 그의 말씀이 로고스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 삶의 부딪힘이 되고 그것이 내게 메시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전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재창조된 인생이에요. 인생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계시록 3장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종교개혁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도 개혁하느냐? 흑암 문화도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 문화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고 왜 문화를 개혁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뭘? 재앙을 막는, 교회 재앙을 막는, 교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교회 재앙을 막는, 렘넌트 재앙을 막는, 시대의 흑암 문화의 재앙을 막는 비결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후대를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생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두고 사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관심부터 바꾸는 것이 인생개혁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면 직분 잘하면 보통 길을 우리가 가다가도 넘어지면 그러죠. 길을 가다가도 엄마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빠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야 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각인된 거예요? 엄마가. 아빠야 하는 사람은 아빠가 많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 하는 사람.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관심이. 여러분 식주인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기도가 나오면 틀림없이 여러분 뭐가 되어지느냐?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고 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가치 있는 생이 되기를, 행복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 잡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 비전과 기회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과 불신앙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시대마다 교회가 위기가 왔고 렘넌트가 위기가 왔고 시대마다 흑암 문화를 막는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되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가문들을 살리며 시대를 살릴 교회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종은 강단 선교사로,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로, 렘넌트들은 후대 선교사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